오늘은 3.1절입니다. 이 땅에 3.1절의 함성이 울려 퍼진 지 벌써 107번째 되는 해입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울려 퍼진 3.1 운동의 외침,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 단순한 만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말굽 아래 눌려, 발굽입니다. 아래 눌려 힘센 어떠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나라의 을사오적이 생겨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총독부의 무단 통치 아래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민족 혼까지 말살하려고 저들은 노력하였습니다. 그해 1월 고종의 서거로 인해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2월 달에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그런 소식을 신문으로 접했던 유학생들, 그들은 약소민족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윌슨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주의,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용기를 내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민족인데 그 유학생들, 그 젊디 젊은 학생들이 드디어 일어난 것이죠. 1919년 2월입니다. 8일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그곳에서 학생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이죠. 그때 그 학생들은 도쿄의 큰 거리에 독립선언문을 뿌렸습니다. 삐라처럼 뿌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독 청년회관에서 낭독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 1000원이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독립선언문은 유학생들 옷 속에 또는 보침 속에 숨겨져서 바로 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불씨를 안고 들어온 것이죠.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민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독립선언서를 2월 8일에 낭독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그 불씨를 바라보고 그것을 등사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 일이 전국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이 3.1 독립만세운동, 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잡혀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거리마다 장터마다 이제 독립만세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눈을 적시게 하는 일, 17살의 나이로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 열사라고 부르죠. 그 유관순 열사는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끊임없이 주리를 들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다 대밀어 대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주었는지, 그는 고문을 받다가 끝내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죠.
유관순 열사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만세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도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결단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것이죠. 존재. 그녀는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다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4대 왕비입니다. 물론 그 앞에 왕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퇴위당했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죠. 그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그는 역사적인 명칭으로는 크레르크세스 1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바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죠.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제1대 왕이 바로 고레스, 그래서 쭉쭉 다리우스,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아하수에로죠. 그 나라는 바로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영향력이 확장됐어요. 자, 페르시아에서 그 일대는 물론이고 인도도 내려오고 쉽게 애국까지도 가서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세력이 강대한 나라. 물론 그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막대했다는 것. 자,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겉으로는 매우 평온해 보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묻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위기라는 건 내가 깨어있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깨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내가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이것이 갑자기 끼어든 거. 이게 어느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페르시아에 묻혀서 그냥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인 하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사울왕 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는 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봐도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인데 라고 하면서 어깨를 거들먹 하면서 다니는데 그는 고개도 빳빳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유다 사람 성벽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유독 그를 봤을 때 굽히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분개했습니다. 분개할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감동받으면 절하지 말라고 해도 절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의 절하는 것 매우 싫어했습니다. 마치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만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아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 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지 내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몰살 계획을 그가 세웠습니다.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1만 달란트를 드릴 터이니 조서 하나만 꾸려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별거 아니네,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지를 손에 쥔 모르드게 3장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각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칩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에 곧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 127개 도에 다 보낸 것이죠.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 죽이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너희들이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공짜라고 하니까, 공짜는 양재물을 떠먹는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근면하고 돈을 잘 버는 유다인들,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고 하니 어떠겠어요? 싫어할 사람들이었겠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 대한 몰살 명령, 그렇게 반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몰살시키고 통째로 먹으려던 일제의 음모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자기네 전쟁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위하고 끌어가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사랑을 보내어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에스더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부름받지 않고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위기 앞에서 어찌 보면 민족의 대표 주자입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의 형편, 지금 형편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의 부흥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문화와 경제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해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와 흡사한 것이죠. 이런 어두운 때에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원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이 시대 위에 서 있는 것,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신하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 전반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궐에 살고 어떤 사람은 처가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반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그 대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후반전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건 아니면 비참하게 살았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안 모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것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모두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인생 후반전 요한계시록 21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한마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한마디가 유다 민족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기도 없는 결단은 위험합니다. 결단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모든 힘을 끊는 거예요. 에너지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마실 거, 먹을 거 안 먹고 안 마시니까 내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금식의 정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고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사건과 3.1 운동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소수의 결단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 구원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3.1 운동의 모습들은 바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했고요, 큰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민족 만세 운동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런 운동은 신앙의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세 번째죠. 신앙 기반으로 인해서 금식과 기도를 준비한 것처럼 3.1운동 역시 그렇게 믿음 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동참한 것. 바로 애국과 하나님 나라 그 당시는 비슷하게 여겨진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의 반포율을 보면은 대략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3%의 작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서 불씨가 타올랐고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폭력보다는 호소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가 선택한 건 칼이 아니라 왕에게 나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칼과 창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만세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사건 이후에 유대 민족은 불임절을 제정하였고 바로 정체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바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대략 한 50년 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1차 귀환 후에 대략 50년 동안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바로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그 기도운동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귀환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3.1운동의 불씨는 어떻게 번져갔냐면 그 해 바로 1919년 4월 11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그 해로부터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사건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바로 윌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그런 선포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움직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고 결국 미국의 그런 힘을 사용해서 마치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을 물리쳤던 것처럼 바로 일본을 물리치게 하고 이 나라의 해방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바로 작은 불씨를 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력이라는 통치 아래서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라는 법이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 대항하는 단체는 해산하고 그 조직의 재산은 몰수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조서와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해. 너 입만 뻥끗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1운동의 씨앗이 되어 해방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제2의 민족 해방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장은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회가 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과 왕 앞에 나서는 용기는 꺼져가던 유대인을 살리는 불씨였습니다. 3.1절에 울려 퍼지던 만세함성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외친 생명의 절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슴에 껴안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의 씨앗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걸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살 기회를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불씨지만 이것을, 이 복음의 불씨를 우리는 심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